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40장부터 이사야 2부에 이제 들어갔지요. 1부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2부 40장부터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40장 말씀은 장차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국가가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는 그 사이에 바벨론 땅에서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진정한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너희들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되려면 지금 39장의 연대로 보면 한 150년 이상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39장에 히스기야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사실은 왕정국가의 이 중간평가, 그 중간평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평가를 할 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중간평가에서 통과를 하게 됐지요. 이 중간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아버지 때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 남유다는 이제 중간평가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간평가를 통과하게 만든 히스기야 왕이 39장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신흥강국으로 이제 막 올라서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로닥 발라단의 이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그가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과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위대함 때문에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되지요. 그 자랑이 바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로닥 발라단의 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히스기야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 중에 그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생기게 될 거다. 이제 결국 이것은 150년 뒤에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왕족들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왕족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실제 역사가 이제 150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이 놀라운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서 국가를 한번 구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바로 교만해서 이 국가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 이상으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이 오랜 세월 남유다를 통치를 했지만 그 남유다의 이 멸망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그 실수 때문에 이미 그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예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40장에 들어왔는데요.
놀랍게도 40장의 1절 시작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하라고 합니다. 자, 39장까지 이제 심판의 때,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으나 40장에 들어와서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다. 벌도 받았다. 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1절과 2절의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끝이 난다라고. 끝이 났으니까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위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벌이 끝났다.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위로의 핵심 메시지는 자유와 용서입니다. 자유와 용서. 이 자유와 용서는 영적인 회복과 또 육적인 회복입니다. 육적인 회복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환하는 것이고, 영적인 회복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용서의 그 때가 이제 시작되므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데 여기 이제 위로자가 누구냐? 그렇게 할 때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2차적으로는 보면 이제 바벨론 1차, 2차, 3차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지도자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만들어준 이 평탄한 길로 오실 메시아, 즉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왕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완벽한 구원, 히스기야 왕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그것을 해낼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진정한 위로자다. 궁극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시고 이사야와 이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위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훈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위로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용서, 그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육신이 세상에 매여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소식,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최고의 위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위로가 이제 6절 말씀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인생과 말씀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유한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차 150년 뒤에 일어날 바빌론 포로 사건과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다 끝이 나고 진정한 자유와 용서를 받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그들에게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진리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줄 때 과거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150년, 200년 뒤에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은 바벨론은 그저 이제 신흥강국으로 막 올라서려고 할 때고, 이 아수르가 절대적인 제국의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세대가 변하면 다 변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었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4대 족장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급기야는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절에 따라 다 변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되신 하나님, 이 말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9절 말씀부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십니다. 자, 거기에 보면 특별히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은 목자라고 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크신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요 목자이십니다.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이시고 그분도 목자이십니다. 자, 그 왕이시요 목자께서 이제 장차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오히려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망하게 되는데 1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여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비교할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2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 우상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그것은 피조물이 만든 것이니까 피조물이겠죠, 당연히. 우상을 섬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4절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을 섬긴 인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겨우 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심는, 그것도 겨우 심는.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인생은 겨우 뿌려지는,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떤 씨앗을 뿌리듯이 씨앗을 뿌릴 때에 겨우 뿌리는,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그들의 인생은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내리는 정도, 겨우 뿌리를 내린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상을 그들이 만들어서 섬길 때, 그들은 우상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했으나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겨우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하면서 그것보다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빠른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실체는 겨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겨우 먹고 살만하고, 겨우 아이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고, 겨우 아이들이 원하는 직장에 보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뿌리가 땅에 박힌다. 그런데 그렇게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나름 결실이 될 수 있겠으나 24절 하반절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들이 원하는 결실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알려고 하지 않고 겨우 심고 뿌리고 뿌리 내리도록 애를 써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0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27절의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할 때의 넋두리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70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우리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 그는 지쳐서 우리를 구할 힘이 없다. 아니 그거는 명철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구해낼 그런 어떤 전략이 없다. 이게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입니다. 넋두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오히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겨우겨우의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나름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겨우겨우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분은 바쁘시는 분이요, 피곤하신 분이요, 그분은 지혜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면 거기 피곤이라는 단어, 곤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피곤해하고 곤비는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피곤이고 지치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겨우 심을 정도, 겨우 뿌릴 정도, 겨우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겨우 살아가니 인생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을 때 또 겨우 심고 또 겨우 뿌리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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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다, 지친다. 그런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겨우겨우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질 때에 피곤치 않게 됩니다. 그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모든 세계를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을 1장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3장부터 출발합니다. 3장의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 범죄한 아담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그러나 1장에는 아담 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창조의 세계에 청지기가 되라. 라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되느냐?
3장 구원론부터 출발하니 구원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나는 지옥 안 가. 천국 가. 거기에 끝을 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살이를 내가 원하는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 전체를 청지기로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참된 지식의 최고의 핵심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창조의 이 세상을 청지기로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에서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